아멘. 사사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매너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너가 없다, 예의 범절이 없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일입니다. 그 개인의 품격을, 인격, 품격, 그 개인의 그 가지고 있는 됨됨이를 인격이라고도 하고 품격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풍을 이루기도 하지요. 물론 가풍하고 인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게 나라로 말하면 국격이 됩니다.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매너 있는 삶, 인격적인 삶, 품격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차량 운행 나갈 때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들어서 알고 또 그 본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4년 전쯤 목요영성 2번 나오고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수선한 때 다 방명록 쓰고 카드 작성하고 그러는 때 어제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도 또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가 왔나, 신천지에 갔다 왔나, 어디 갔다가 이제 또 오나, 이렇게 어수선한 때. 그런데 오늘 사건이 발달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귀에 큰 소리도 나고 박수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이면 이제 새벽기도 이틀 나왔잖아요. 여기는 좀 내가 기도할 만한 데가 아닌가 보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가면 되는 거야. 가면. 그리고 좀 시끄러우면 옮겨서 앉으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서 내가 좀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좀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신었던 신발을, 슬리퍼를 벗어서 던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도하는 분은.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여러 권사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기도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시궁창에서 주워온 사람이라 그래도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내가 등록한 내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이틀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닌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방해를 놓는 거죠. 오후 한 2시 반, 3시, 한 3시쯤 됐을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모르세요? 잘 모르겠다고. 누구, 오늘 새벽에 나갔던 사건 들으셨어요?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매너가 참 없으시네요. 여기가 권사님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정말 조용히 왔다가 가셔도 지금 환영하지 못할 그러한 시대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 방문카드에 기록을 남기고, 혹시 신천지가 오지 않았나, 다른 이단들이 오지 않았나, 지금 그냥 머리를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오늘 하신 행동은 그게 제대로 제정신으로 한 겁니까? 죄송하대.
잘못했대. 이게 죄송하고 잘못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마음껏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춤을 추든 그저 박수를 치든 뭐 돌아가든 마음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다 그리는데, 아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요? 권사님이 왜 이러쿵저러쿵 뭐 신발을 던지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격이 되신 분이요. 근데 저게 뭐 어떻게 와서 부리는 행패냐고. 권사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뭐 쭈빗쭈빗하다가 한참 만에 화평교회를 나간대. 사실 화평교회 나가다가 여기 뭐 어디 뭐 비정교회인가 뭐 어디 갔다가 또 뭐 어떻게 됐다가 뭐 자기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 거기에 나간다 그래. 그럼 거기 잘 나가세요. 거기서 새벽 기도하시고 멀면 옆에 교회 나가세요. 더 이상 우리 섬김의 교회 노땡큐입니다. 권사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 환영 안 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못하게 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손님으로 가면은 손님답게 있어야 되고요. 나그네로 가면 나그네답게 있어야 돼. 이게 어디 그냥, 아이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을 누가 해코지하거나 누가 저해하려고 하면은 이거 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저는 가만둘 수 없어요. 지가 뭔데 와가지고 그래 함부로 그래 던지고 그래요?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인 것 책임지는 제가 영적인 그래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어디라고 이게 지네 집구석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내가 있었으면 그때 그냥 아주 혼쭐을 내주는 건데 제가 전화로 막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매너 있게 영성인답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같이 뭐 조용히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에 어떤 그 선교사, 우리가 아는 이슬비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 그분은 아주 그냥 혼자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꼭 그래요. 목사님 방언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마귀 방언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게 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세요. 몇 번씩 그래. 그러더니 제가 안 되니까 가더라고요. 다 가더라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를 뿐이에요. 사상과 가치관과 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를 뿐이지. 주 안에서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좀 다를 뿐이죠. 기도의 방법도 다르고 처세술도 좀 다르고 다른 것이지.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 야,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다 천사들이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해요. 어디 가서. 예. 다른데 뭐 가지도 않겠지만. 예. 요즘 그 항상 양이 있는 곳에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 뿔이 달려서 염소가. 근데 또 염소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양떼들은 더워도 다 이렇게 그냥 모인대. 그럼 염소가, 뿔 달린 염소가 들어가서 헤쳐야지. 헤쳐! 그래서 다 여름에 좀 더워가지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또 먹고 그랬는데. 가끔 염소가 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셔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매너가 없었잖아요.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지만 70명을 다 때려 죽였어. 그리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그러더니 맷돌로 한 여인이 성루 위에서 맷돌로 해서 두개골이 찌개져 가지고 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자, 오늘 11장 가면은 여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벗다가 아니라 입다입니다. 입다. 사사란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 350년 동안에 13 내지는 16 사사가 정치, 사회, 군사, 때로는 종교적으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끈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래서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사사 때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징계 수단으로 열방을, 강대국을 붙이고, 강대국들에게 수년씩, 수십 년씩 압제를 당하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고 애타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사사. 그래서 강대국들, 적군들을 물리쳐주고 이제 평안을 주시는 게 사사가 그때 필요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 입다가 사사인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고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데 신분이 좀 천한 신분이야.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기생의 아들. 기생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에, 지붕 꼭대기 3대는 그 마 종류 그러한 걸 널어 놓는 그 줄기인데 그 3대에 숨겨서 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라합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생이 메시아의 조상도 있고 기생의 아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예도 있다. 신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기생이다 그러면은 개같이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파격적인 거죠. 그냥 기생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더 파격적인 거죠. 그거는. 아무튼 이 입다가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웁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입다가 힘이 있어서 전순 전략에 능해서 잘 훈련된 그러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술훈련이 잘 된 장수가 아니라 어린 다윗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계셔서 다윗을 주장하셔서 그 다윗을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같이 언제나 성령으로 임해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셔서 일하시고 다시 성령이 철수하시면 그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언제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하시고 주시고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나면 전염병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전염병 많았어요. 그때는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뭐 백신이나 이런 예방도 없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셔야 되는 거야. 다 하나님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죠. 이게 뭐 지금 뭐 아이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잦아 들어가지고 있지만 유럽이 27개국이 유럽 연합이잖아요. 유럽이 한 나라 같이 다 국경 열어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 빗장 다 잠갔습니다. 못 나간다는 게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하나라고 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에도 뭐 그냥 수천 명씩 감염자 이태리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수백 명씩 죽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유화 여자대가 이대의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아는 그분이 무슨 생물학 박사인데요. 책도 많이 내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호들갑을 떨고 그런다는 이제 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재앙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데 우리나라의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319명이나 된대요. 교통사고. 그 중에서 길을 가다가 보행 중에 죽은 사람이 1,302명이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1,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300명이 죽었다면 그분의 이론입니다. 나가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가 한 80명 죽었는데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3,300명이 죽는데 그럼 나가 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일상생활 접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에? 그럼 보행자가 1,300명 죽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1,100명 죽었는데 자동차도 발음도 잘 안 되네. 자동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버스도 타지 말고 오너 드라이브 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뭐 100여 명쯤 죽겠죠. 그 이상 죽을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마스크도 안 쓴대. 마스크는 진료하는 사람들 쓰고 대구 경북같이 그렇게 그냥 감염 많이 된 데 쓰고 사람 많이 있을 때 쓰지. 그냥 뭐 길거리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조장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제 감기 독감 같은 거는 보편화됐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제는 올지도 모르고요. 더 빨리 올지도 모르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더 심한 재앙들이 자주 온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화하면서. 그 질병이 올 때마다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예방주사 맞고 그러겠죠. 그냥 새로운 질병이 오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또 그때는 대처하고 그래야죠. 맞아. 신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30절 갑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서원은 내 목적만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한 것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이젠 생각나죠? 누구예요? 롯. 룻이 아니고 롯. 롯의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첫째 딸의 후손이 이룬 나라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손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지금 암몬 자손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암몬 자손을 두드려 부시고 쳐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 레위기 1장에 번제 아시죠? 번제,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 위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너무 쉽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집에 가서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곧 내 가족이겠지. 내 가족.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겠지. 가족 중에서 한 명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서원을 입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쟁에 나가서 지면은 안 되는 거야. 내 가족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가.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넘겨주시고 붙여주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나의 것이에요.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 암몬 군대를 다 입다에게 넘겨주셨어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하였으면 다 전쟁은 끝난 거지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문을 두드리고 누가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나오겠지요. 입다를 영접해 준 것은 무남동녀다. 그 시대에 무남동녀, 아들도 없이 딸만 하나 낳았다. 그렇게 힘든데 대개 몇 남매씩 두고 그러는데 무남동녀가 맞이하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지만 믿음 하나만은 끝내주는 사람이요. 하나님, 제가 서원은 했지만요, 둘도 없는 무남동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서원했던 거 좀 용서하시고 취소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하고 그쵸? 그냥 입다는 애석하다. 어찌 내가 나를 먼저 맞이하느냐. 차라리 마누라가 맞이했으면 또 한 번 장가 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누라가 아니라 딸이 와서 맞았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이거 참.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오통제라.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향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암몬 자손에게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부전여전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건 부전여전이네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이 입다의 딸이.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아버지가 서원한 건데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그건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저에겐 하나님 말씀 없으셨거든요. 아버지 없던 걸로 아시죠. 그렇게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믿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37절 보세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내가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는 아쉬움 이것 때문에 2달 동안 애곡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거죠.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향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저는 하루에 석 장씩 1년에 한 번씩 성경 띄는 거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생전 어디서 듣겠어요? 이거 뭐 설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건 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죠. 12장 가겠습니다. 이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라 하니. 여기 이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또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입다한테. 3절 봅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이러한 지파가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 이스라엘 사사가 이제는 입산이 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어. 왜 사사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많대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입산의 시대도 갔고요.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이건 더 많네.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르돈의 장사되었더라. 조금 일하고 그냥 있던 사람들은 이름만 간신히 나오고 몇 줄 나오고 지나가요. 그러나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꽤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셨잖아요.
이제 13장에서 나오는 삼손에게는 마지막까지 지면을 할애하십니다. 13장 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니, 악을 행하는 것도 그냥 한두 번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하나님만 섬기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많이 그렇게 힘들게 한 나라거든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거기에 점령을 당해서 그렇게 하게 하냐. 하나님이 블레셋에 넘겨줘 버렸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에 넘겨주고는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또 구할 방법을 또 택하십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죽했으면 넘겨줘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살게 하셨을까. 또 불쌍해서 구원할 구원자를 또 찾으십니다. 사사를 찾으시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출산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나실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실인은 모두 몇 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구약시대에 몇 명? 구약시대에 2명, 1명? 2명. 누구누구? 삼손과 사무엘. 삼손과 사무엘. 신약시대에는 누구? 세례 요한. 자, 이 삼손하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하고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아들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나실인으로 만든 경우고요. 사무엘은 분인 나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나실인은 똑같은 나실인인데 좀 성격이 태어난 출산의 성격이 좀 달라요. 삼손도 자녀가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겠다. 근데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나실인은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걸 꼭 지켜야 나실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이 됩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수라와 에스디올 쌓인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삼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신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신 것은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금해하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재앙당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막 대적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더 주님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말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